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짧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 여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 멸망받을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이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직업이 기생인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창녀입니다. 창녀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라합,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또 여리고 성이 왜 멸망당했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레위기 18장에 보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이 7 족속들, 또 여리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전멸당해야 되느냐, 바로 이 타락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져서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성적 타락 때문에 가나안 땅이 멸망당했다. 7 족속이 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라가, 이 땅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이 일 앞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임박한 진노의 이유가 되었던 성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창녀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던 라합,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도리어 멸망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왜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사실은 이 라합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구원인데 굉장히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까지 포함해서 남녀노소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완전히 죽는 그 땅에서 라합과 라합의 가정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건져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가난해져서 멸망하고 깨어진 가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힘, 위력,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라합이 받았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라합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라합의 가정 전체가 받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가정의 수치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정 한 명이 창녀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그 가정에서 그 라합을 보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너는 우리 가정의 수치야. 어쩌면 그가 벌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면박 주고 창피해 주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때 그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 때문에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가족 구성원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서 혼자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면, 자기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부모가 믿지 않고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반듯하게 평생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약속이 있잖아요. 언젠가 내 가족 구성원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 믿게 될 때 그들이 봤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을 때 나처럼 예수 믿을 거라고요. 내가 만약에 요동치고 내가 만약에 흔들리고 내가 만약에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내 주변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자녀가 예수 믿을 때 꼭 나처럼 믿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또다시 자기의 잘못된 본성,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기에 지금 홀로 예수 믿는 분들 계십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대로 믿음 안에 서서 바르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약속이 있으니까. 내 가족 전체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시키겠다,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타협 없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라합이 받은 구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창녀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인생, 근데 참 놀라워요. 이 창녀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창녀였던 사람. 성경학자는 이 살몬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명이었던 정탐꾼이 가서 고마운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고 구해준 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마음이 발전하면 서로 사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창녀였는데요, 이 거룩한 백성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결혼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예요. 룻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풍성한 자, 풍족한 자,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사람, 그게 보아스예요. 그러나서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아요. 왕족이 된 거예요. 창녀였던 이 여인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구원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것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구원의 능력은 마침내 우리의 가문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가문을 바꾸게 되고 대대손손 하나님 안에 복받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위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31절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절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그가 육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천국에서도 환영받고 우리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멸과 씌워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어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건진받는 것. 구원이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구원이 뭡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신앙의 명문, 축복의 명문, 자기의 인생이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이와 동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위력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넘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받고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하여 이런 위력이 나타납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제일 첫 번째 믿음이 주어지는 건요, 들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자기 집에 찾아왔던 정탐꾼 둘에게 라합이 올라가서 지금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말려주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 또 아모리 왕들 두 왕을 전멸시켜버렸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와서 전멸시키면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나머지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어요. 마음이 다 녹았어요. 낙심됐어요. 자,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라합은요,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놀라운 것은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불길한 말이냐? 그게 내게 흥할 말이냐?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좋은 말 듣기 원해요. 립 서비스라도 너 잘된다 이런 말 듣기 원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늘날 종교의 사치품이 됐는지, 기독교의 사치품이 됐는지,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만 붙잡고 그냥 그거에 흥이 나서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이냐 나쁜 말씀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불길한 말씀이죠. 자기가 죽는다, 자기 민족 전체가 죽는다, 여기서 자기는 멸망 나간다. 놀라워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라합은 그게 믿음이 됐어요. 왜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설교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설교자의 의견과 견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불길한 말인지 좋은 말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하나님이 구원할 때 롯의 아내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요, 롯의 사위들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롯을 통해서 사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오늘 밤에 유황과 불로 불태워버릴 거다. 우리 빨리 성에서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롯의 사위들은요, 그 말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냥 장인이 농을 치는 거로 알았어요.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요, 사람이 농담하는 말로 알아듣고요, 그냥 사람의 권면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진지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 지금 여호와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을 때 라합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수치를 받겠구나. 이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큐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셀 예배가 있습니다. 또 날마다 큐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풍성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야, 우리 성을 멸망시킬 큰 위대한 군사가 온다. 그게 다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멸망당할 사람이구나. 나는 포기할 인생이구나.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구나. 손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라합은요, 다르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옥시온에 있던 왕들, 그 민족들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리고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순간에, 그래서 다 마음이 녹아버렸을 때 난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에 라합은요, 그 소식을 자기의 마음속에 꿈을 꿔요. 소망을 가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나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꿈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아무리 불길한 말씀이라도, 주님, 이 불길한 말씀이지만 능력의 하나님,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나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라합처럼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꿈꾸며 간절할 때 자라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항상 바라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작동하고 소망이 있어야 점점 커집니다. 믿음은 꼭 손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람이 걸어갈 때 손 누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누가 손 있네? 손 없다. 손 있네? 손 없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 있나? 믿음 없나? 믿음 있나? 믿음 없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믿음 있나? 믿음 없나? 믿음 있나? 없나? 내가 이거 지금 믿고 있나? 이것 때문에 맨날 흔들려요.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경 쓰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손 있나? 손 없나?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이 손이 작동합니까? 뭔가 잡을 게 있을 때 탁! 앞으로 나와서 잡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부터 커지고 작동합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붙잡아야 될 게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꿈꾸고 소망하는 만큼 무엇이 됩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도 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네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기대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산 예배가 아니에요. 그 큐티가 자기 안에 정말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순종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거죠.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있어요. 불쾌해요. 그러다가 이것 좀 더 하십시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때려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더 하라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꿈이 없으니까.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면 주시리라 하는 게 있으니까요. 라합은요, 그렇게 하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제는 실행을 해요. 순종을 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지금 붉은 줄을 창문에 쭉 내려놨어요.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땅에 있는 군사들이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전쟁하고 있는 때에 지금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붉은 줄을 내려놨느냐? 이 성벽이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무너질 때 성벽 위에 있었던 라합의 집은 이거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라고 표를 내려놓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에 들어올 때 이게 우리 집이다. 여기 집은 건들면 안 된다. 이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표시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 사람도 보일 거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 지나가면서 그러자도 의심받았던 집 아닙니까? 정탐꾼 왔었다고. 야, 이거 뭐야? 이거 표시야? 너 간첩이야? 너 첩자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치워!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킵니까? 꿈을 꾸니까. 이 줄 때문에 우리 집안 산다. 이거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 구원받는다. 나는 산다. 꿈이 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원리를 보면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만세전의 특징에서 불러서 어느 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저게 내 죄입니다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런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나왔어요. 말씀 들어요. 성경을 봐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한없는 은혜 안에 기독교는요, 철두철미한 조건이다 하는 걸 깨달아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 조건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면 그런 일들을 이루어주겠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문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조건을 지키려고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성숙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걸맞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항상 똑같은 이기적인 모습, 항상 똑같은 더러운 모습, 그러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마음속에 꿈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 들 수는 없고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만 들어보면 먼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하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저께 이제 한 우리 성도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난 화요일 날 그 법원에 갔었대요. 뭐 이렇게 판결 받을 일이 있어갖고 법원에 갔을 때 의정부 법원을 가는데 의정부 법원을 모르니까 2시 반까지 화요일 날 오라고 했는데 집에서 11시 반에 출발했대요. 그래갖고 막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하고 막 한 시간씩 찾아간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할까봐, 시간 늦을까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시 반에 도착했대. 1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이렇게 법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다 옆에 죄인이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원에 누가 가요? 다 죄진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진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얘기 들으려고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딱 나오더니 5줄 딱 읽고 가버리더래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판사가 그렇다고 내 형을 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뭘 대단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판사한테 잘 보이겠다고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5줄 얘기 듣고 일어나 가버리고, 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판사는요 우리에게 기껏 해봤자 조금 봐줄까, 감형해줄까, 딴 거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1시간 전부터 갖고서 있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근데 우리가 다 교회 나올 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똑같이. 누구 특별히 여기서 의인이 있습니까? 다 예수 앞에 죄진 사람, 한 주간 내내 죄진 사람, 평생에 죄진 사람, 이게 우리잖아요. 죄인. 근데 죄인은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서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야,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안 기쁠까? 어떻게 기쁨이 없을까? 기뻐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 법정에 나가는 것도 1시간 전에 쫓아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깨달았어요. 순종은 당연한 것만 말씀하시는구나.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꿈을 안 꾸니까. 주일날 나오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치료와 용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꿈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가 자기의 멍해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이 순종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조건문입니다. 11조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복을 쏟아주어서 가득 차게 만들어주겠다. 4월달 말에 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2월달 3월달 자기 사업하는데 돈이 거의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 됐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4월달 들어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루치나 저루치나 똑같은 것 같은데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게. 그리고 4월달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창립 기념주일 날 내가 내 교회 만나서 너무 기쁜데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밀어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밖에 표현할 방법을 모르겠는데 많이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했대요. 근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이 4월달에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정말 11조나 감사금이나 깜짝 놀란 만큼,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주셨어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건문이구나. 자, 이 조건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로 성숙하도록.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 물질 받았을 때 죄짓고 타락하겠습니까? 방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물질인 걸 아니까 제대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물질 쓰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날 용서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나머지 일주일을 시간을 보낼 때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자, 시간 보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이 성숙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그에게 부작용이 없도록 걸맞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위력 있는 구원의 능력은요, 믿음에서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에 싹이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딱 결실이 맺어져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난코수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셔야만 죄를 이겨요.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그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항상 성령 하나님 사모하고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일들인지 어떤 문제든지 혼자서는 다 망한다. 혼자서는 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둘만 같이 한 마음이 되면 그건 맞설 수 있다. 무슨 문제든지. 그리고 셋만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셀로 모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든든히 살아가는 거예요. 5월이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냥 부모님 섬기고 효도하자. 자녀들한테 잘해주자. 그리고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부모님, 잊어버리는 자녀, 그렇게 되지 말고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이 복을 저도 여러분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든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 순종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첫 번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위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해결해야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가정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서로 바라볼 때 서로 사랑이 되고요, 자녀를 바라봤을 때 믿음직하고요, 잘 자라나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말씀을 더 풍성히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소망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꾸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우리가 믿어지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위력들이 나타나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강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강건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아픔,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은 위력이 있어요.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나의 미래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어떤 망할 처지에서도 물질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위력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엇 해야 됩니까? 더 믿음을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더 믿음을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더 믿음의 결실인 순종으로 믿음을 이끌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합도 받은 믿음이라면, 구원이라면 이 사람보다 우리는 낫잖아요. 라합도 받은 이런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다면,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할 수 있잖아요. 라합도 받은 구원 우리도 받고, 라합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가져서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